제가요 며칠 전에 성경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또 어떤 때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눈이 안 들어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왜 예수님이 똑같은 의미 같은데 한 단어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을 가지고 사용해도 될 터인데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때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예수님이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이렇게 사용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 한번 파고들어 보자. 그래서 파고들었어요. 파고들었더니 역시나 제가 잘 파고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다르게 사용하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또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단어가 왜 차이가 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열어주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보실 때 천국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를 쓰실 때에 어떻게 쓰여지는 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단어부터 확인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간다는 단어를 썼어요. 들어간다. 요게요 똑같은 원리로 갑니다. 똑같은 원리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예비되었다, 예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목적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뭐를 소개해 줬다? 목적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게 될, 나중에 들어가게 될 최종적인 목적지, 죽음 이후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되든지 어쨌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나라, 장소, 그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도착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착지.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실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천국은 이미 예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천국은 앞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나라, 예비된 나라예요. 예비된 나라, 완성된 나라. 그 다음에 그 이후 그 나라를 심판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상속받을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앞으로 가야 될 곳이고 들어가야 될 곳이고 최종적인 목적지인데 그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었고 심판 이후에 들어가게 될 나라, 상속받게 될 나라. 그러니까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가게 될 목적지, 앞으로 가게 될 목적지, 들어가게 될 목적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 앞으로 상속받게 될 것,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최종적인 목적지를 설명할 때는 천국을 주님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 1장 15절. 잘 보세요. 지금도 잘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들어갈 것이다. 그런 단어 사용했어요? 사용 안 됐죠. 상속받으리라 사용 안 됐죠.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가까이 왔으니. 잘 보세요. 가까이 왔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안 맞아요. 가까이 왔다니 내가 아직까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 아닙니까 천국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지금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명히 구분이 지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이게 뭘까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게 가까이 왔다는 말은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현재 시점이다. 현재 시점. 그럼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니까 이게 보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열어보세요. 21절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현재에 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왜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 너희 안에.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안이 지금 현재 뭐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현재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앞으로 가게 될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재 시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나라, 상속받을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곳, 이 장소는 최종적인 목적지, 도착지를 사용할 때는 뭘로 사용하셨다? 천국을 사용하셨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더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자면 천국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야. 결혼식장.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야. 준비하는 시간. 아니 여러분, 결혼식장에 바로 들어갑니까? 준비하고 들어갑니까? 준비하고 들어가잖아요. 신랑 신부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비하지 않아요? 준비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장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마치 그거와 같아요. 천국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잘 보세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면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돼야 돼요? 준비가 잘 돼야 결혼식장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잘못되면 결혼식장에 있어도, 날짜가 정해져도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왜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냐면, 무조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 안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만이 결국 어디 도착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천국을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준비되어서 결혼식장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것? 그래서 2026년도에 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이 표는 이미 정해놓은 표였어요. 근데 며칠 전에 성경을 딱 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각각 눈에 들어오길래,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예수님이 이런 때는 천국을 사용하고 왜 이런 때는 하나님 나라를 사용했을까? 근데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야, 2026년도 표를 너무 잘 정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아멘 안 하면 내 지금 강단에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아멘 해가지고 이제 강단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과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갑시다라고 표만 외칠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천국을 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안 구했다니까. 앞으로 가게 될 나라, 도착지를 먼저 소개해 주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소개해 주게 준 거는 뭐예요? 천국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쁜 생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기쁜 생활 할 수 있고, 기쁜 걸 가지고 직장을 선택할 것 같으면 여러분 도둑놈들이 도둑질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걔들 엄청 기뻐합니다. 도둑놈들 도둑질할 때 기뻐합니다. 짜증내면서 도둑질하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막 설레고 기뻐하면서 도둑질하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세요. 걔들 나름대로 기뻐합니다. 남을 속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기쁨으로 기준을 두면 우리는 죄 짓고 살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평강을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강을 구하는 삶. 양심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 양심에서 이게 성령님이 기뻐할 일인지, 양심에서 내가 정말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지, 이게 딱 되면 그건 평강이 유지가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줄 압니까? 왜 그럴까요?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기쁨을.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만 불안해도 기쁨이 사라져 버리잖아. 문제가 생겨도 그냥 기쁨이 사라져 버리잖아. 근데 평강을 유지하고 있으면요, 내가 빈곤에 처해 있을 때나 부유한 위치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삶의 안전지대 안에 들어가 있다. 주님이 내 삶을 다 아시겠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양심에서 나오는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뭐 새끼 못 먹으면 두 끼 먹지 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 먹지 뭐. 예. 굶기면 뭐 금식하지 뭐. 이게 평강이야, 평강. 새끼 먹는 사람 한 끼만 줄어들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야, 우리 이제 집안이 망해가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이 유지하면요, 어떤 환경이 몰아쳐도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내가 언젠가는 들어갈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오늘 살아야 할 통치입니다. 살아야 할 통치.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 안에서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통치,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천국,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시작.